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옵소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무능함을 늘 깊이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게 하시고 그 피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허물과 또한 우리의 악함들과 우리의 모든 범죄함들과 우리의 무법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국리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린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옵소서. 주께서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8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계명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계명은 단순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계명 또한 잘 지키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에 대하여 세상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이것이 이 계명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의 정의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 이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레위기 19장부터 시작할 겁니다. 레위기 19장 봅시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생각해 봅시다.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앞에 있는 도둑질과 더불어 따로 분리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문맥 속에서는 이것은 한 의미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속이는 것과 거짓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도둑질은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은 도둑질이라는 말 속에는 속이는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함께 포함됐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또한 내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 착취라는 것은 폭력을 가해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남의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도둑질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담겨진 의미 속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고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겼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제8계명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 이 계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계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8계명에서 하이델베르 교류문답 이렇게 계명을 이 8번째 계명을 저는 세 가지로 지금 나눠봤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인데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에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첫 번째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는 도적질과 강도질만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 도적질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도적질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을 담고 있냐 하는 분에서 첫 번째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국가가 금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법입니다. 왜 사회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제정하시냐면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사회의 제도라는 법은 모든 악에 대해서 악을, 또 사회를 최소한으로 사회를 보호하려는 사회의 장치인 것이에요. 즉 악을 제한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사회의 법입니다.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악이 범람하고 악이 활성화되고 악이 넘쳐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악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에는 이런 금지의 법이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유 기본권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의 권리를 범하거나 기본의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과 강도질은 사회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악을 최소한으로, 악이 범람하기 최소한으로 준 사회의 법과 전혀 다르다는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요.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기본적인, 단순한 억제의 차원에서 기본적인 내용이라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원래적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예요. 간계라는 것은 악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에요. 시도하는 것이에요. 시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면 머릿속에서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계획을 짜는 것이에요.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에서 두 가지가, 도둑질에는 두 가지가 이것이 포함돼야 사회적인 법에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법으로 나를 감옥에 가두거나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피해를 받았고 누군가 피해가 입혔을 때에 그것이 법으로서 도둑질이라는 도둑질이라는 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사회 제도가 법이 도둑질하고 강도질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생각만 해서 나는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단순히 난 생각만 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모든 남의 소유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시도, 계획만 가지고도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겉 육체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즉 죄를 그 마음에 죄가 되게 하는, 죄로 더럽혀진 얼룩진 상태가 된다는 것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 거기에서 말하면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도둑질은 우리는 자꾸 행위로 생각합니다. 손실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도둑질은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부터 죄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을 품는 것 자체도 죄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매일매일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가지려며, 남의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탐을 내며, 남의 것에 대하여 내 마음에 어떤 그것에 대하여 내가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남의 아름다운 좋은 차를 봤을 때, 비싼 집을 봤을 때, 남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탐욕이 일어날 때 성경은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탐욕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이데베르 그루먼담을 가리키는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둘째입니다. 둘째 보면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런 것들의 목적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과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 내용을 보면 지금도 사실은 이 말이, 이 정의가 지금도 우리가 이해가 될 만큼 합니다. 이게 언제 하이데베르 그루먼담이 언제 썼냐면 1600년대 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되를 가지고 판매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부정품, 위조 화폐를 만들고요, 고리대금,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한 이자를, 폭리를 취하는 행위들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거짓말을 해서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혹은 합법성을 가장으로 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합법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한다는, 도둑질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닌 차원의 일들을 통해서 나는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도둑질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중에서 중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 했던 영화가 있어요. 한국의 포스터에는, 한국의 그 영화는 제목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는 약의 신이 아니다 라는 제목인데 원래 제목은 Die to Survive예요. 이 영화가 중국에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실화기 때문에 그래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은 환자들에 대한 약의 문제 때문에 이 영화가 이 영화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중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성 골수암,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약을 받아서 치료제가 있는데 그 치료제를 통해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 이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완화를 못 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이 너무나 비싸요. 터무니없이 한 병에 700만 원이에요. 약 한 병에 700만 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야, 돈이 좀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야, 개의치 않겠지만, 여러분, 서민이 내가 먹어야 돼, 한 달, 두 달치의 약 한 병에 700만 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 재료가 7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약과 비슷한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제약을 만들었어요. 이 약의 효능과 동일해요. 이 약을 먹으면 이 만성 골수암 백혈병의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밀수로 가져오는 것이.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밀수로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얽매이기 시작했어요. 관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게 됐어요. 나중엔 자기 돈으로 해서 사서 이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 가격이 한 명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700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진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경찰들이 사실은 이 사람을 추적하면 나중엔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해요. 이것이 왜 이슈가 되냐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골수암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막 대물하기 시작했어요. 왜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이 약이 왜 700만 원에 팔게 되냐면 국제 제약회사가 폭리를 취하게 해서 중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것이. 그래서 법을 정하고 자기들이 만든 이 약 외에는 수입을 금지하고 불법 회사에, 그러니까 복제를 한 이 약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그것을 유통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자기들만 독점하고 있는 독점권을 유지하고 그 독점의 지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이 제약회사를 쫓아내게 되고 또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골수암 환자들에게, 골수암 백혈병 환자들에게 유익을 줬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5년 전, 6년 전에 이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요. 희귀한 질병에 대해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사서 가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식약청과 짜고 이것을 금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게 그 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제약회사의 행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여자분이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나눠주고 이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합법성을 가정한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아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우리가 물건 살 때에 위에 포장은 아주 정말 괜찮은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속에 떠들어보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놓여있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게 속이는, 합법성을 가정해서 속이는 것이죠. 예전에 카스코 가서 카스코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갈비를 샀는데, LA 갈비 샀는데 겉에는 앞에는 위에는 되게 좋게 보이는, 나중에 집에 와서 떠들어 보니까 그 안에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속이는 거죠. 여자들 화장품, 저희 아내 화장품 쓰는 거 보면은 겉으로는 정말 용기는 무지하게 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용기의 절반은 다 유리야. 그리고 안에는 정말 조금밖에 들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합법성을 가정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합법성을 가정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양심과 또한 우리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에서는 근본적인 내용을 볼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여덟 번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 계명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십니다. 첫 번째에 중요한 것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탐욕을 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남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 남의 소유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싶으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이 욕망은 탐욕입니다. 이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탐욕을 금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서 내가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탐욕이란 것은 내 육체를, 내 욕망을 재현하기 위해서 내가 금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보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이 도둑질이라는 싸움이, 이 도둑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처와 방법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금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죠. 안 하는 것이, 안 보는 것이, 안 쓰는 것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드렸죠. 40일 금식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40일 금식할 때에 육신이 완전히 죽는 것처럼 아무런 욕구가 없어지더래요. 아무런 욕구가. 40일 금식하니까 그 욕구가 다 죽은 줄 알았대. 근데 40일 금식 끝나고 밥을 딱 미음을 딱 뜨는 순간 그때부터 욕망이 확 일어나더래요.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탐욕을 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금합니까? 탐욕을 금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족해야 돼요. 그 탐욕이 없어지는 만족을 주는 것이,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만족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렇다면 만족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것, 여러분이 되고 싶었던 것,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만족을 줬습니까? 그 충분히 여러분의 만족을 줘서 더 이상 어떤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을 가졌는데 또다시 그 가졌던 그 기쁨은 잠시고 또다시 다른 것을 욕구하며 다른 것을 원하는 내 마음이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하고 욕망하고 욕심을 부리며 얻으려 하며 어떤 취하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만족이에요. 이 만족은 누구로부터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오는 것이에요. 만족은 채워져야 되는데 이 채워짐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들과 또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생각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욕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함대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 마음에 충만하신 이 충만함으로 너희 마음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구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 욕구를 모든 욕구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가득하고 여러분에 충분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이 욕구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은, 그런 시간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영님을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선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사용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왜 남의 소유를 내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내가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왜 남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소유를 내가 취하거나 훔치거나 또한 그런 의도나 계획을 가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정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이에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소유가 된 내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저 땅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내가 취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그 잠언에 보면 잠언 3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이 사용하며 써야 될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고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잠언 전도서 5장에 보면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욕망하며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달라집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소유에 탐을 내고 그 소유를 내 것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과 간계를 세울 때 우리는 누구의 것을 탐하며 누구의 것을 속이려고 간계를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로 만드는 것입니까? 작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도적의 재물되게 하는 것이.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을 내가 그것을 취하고 빼앗으며 내가 훔치며 그것을 내가 속여서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악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비틀어 왜곡되게 하여 그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내가 손해를 입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것을 탐하거나 여러분에게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래? 내가 내 것을 이렇게 왜곡시킬래?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을 네가 탐하여 빼앗아서 내 선물을 너의 탈취물로 삼을래? 누가 감히 하나님의 물건을 빼앗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물건을 빼앗으며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도적은 남의 물건을 취하는 자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경찰만 보면 숨고 도망갑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빼앗고 취하는 자는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세상 법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세상 법은 우리가 죄를 지면 감옥에 가두는 것, 우리 육체를 제한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하십니다. 누구의 법이 더 무서우며 누구의 법이 더 강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둘째, 이 법에서 하는 내용 속에서 남의 물건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을 취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재물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오용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그것을 써야 됩니까?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은 결코 쉬운 법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내가 내게 쓰라고 준 것을 어떻게 유익하게 만드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그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하이데베 교류문답에서 111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111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물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답변을 보면 답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해도 좋은 경우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해도 좋은 경우예요. 해도 좋은 경우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상대방에 피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남의 것을 탐내거나 소유로 삼고자 하거나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 이웃의 유익이 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이웃의 소유를 보호하며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어려운 것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그 모든 선물이 제대로 사용되고 그들이 그 주신 선물들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상실되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들에 볼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내게 준 선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 선물도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나는 보존하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할 수 있거나 또한 그것이 좋을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일에 대하여 신명기 22장 1절과 2절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며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살펴본 대로 내가 가능하거나 내게 이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좋거든 우리는 유익을 끼쳐야 한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야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나는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시간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형제의 양이나 소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건 그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의 소유예요. 근데 잘못 관리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애정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왜 그따위로 살지? 라고 우리는 치부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는 나랑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힌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소나 양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끌어다가 그 친구에게 갖다 주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나랑 별로 관심도 없고 관계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이웃이고 내 형제예요. 그때 그의 재물이 상실될까 봐 나는 반드시 어떤 이보다 우선적으로 그 짐승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요. 그래야 돼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어요. 또는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해. 심지어는 내가 알지도 못해. 만난 적도 없어. 누구 끌지도 몰라. 그런데 그 짐승이 길을 잃고 돌아다닐 것이에요. 그럼 나 어떻게 하냐면 몰래 잡아다가 몰래 디켜내서 아무도 못 볼 때 몰래 잡아서 우리 가족끼리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가 찾기까지 되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알지 못하고 누구 것인지 모르는데 내가 끌어와요. 여러분, 이것이 금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어떤 부동산이라면, 그냥 형체만 있는 재물이라면 그냥 내가 내 집에 갖다 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여러분, 소와 양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먹이고 길러야 돼요.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것이 내가 그 소와 양의 먹이를 내가 내 돈으로 다 먹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면 그냥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 계명의 원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보는데도 난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난 괜찮아.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제가 이 계명을 살피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몰라서 사람들이 웃는 거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 어느 자기 교회의 어떤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금식하고 막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는 이제 회복하고 막 하려고 이제 회복을 시작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예전에는 많이 가난했으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제 공핍한데 어느 날 집에 문 앞에 개가 한 마리 쑥 들어오더래. 그래서 얼른 문을 닫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고서 맛있게 잡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이게 옳은 것인지. 여러분, 남의 소유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우리는 탐욕을 부리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소유가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려줄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에 중심은 뭡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것에 소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소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유로 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하이데베르 문답의 111문의 답변을 보면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 볼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답변을 보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여기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 행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주겠지, 기브앤테이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나는 주는 것이에요. 그걸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은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계명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준 선물은 나 혼자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요.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셔서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낭비되거나 헛되게 사용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의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의 모든 물질의 상황, 물질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모든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